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책 하나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책 하나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파랑새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파랑새에는 치르치르 미치르, 어떤 책에는 틸틸과 미틸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고요. 행복의 궁전이라는 곳에서 많은 행복한 모습들, 그 중에 진실한 행복과 비참한 행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 속에, 약간 행복 속에 파랑새가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동화이죠. 우화인가요? 동화인가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곳, 우리와 가까운 곳, 즉 우리 가족, 우리 집, 아니 우리 주변에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늘. 이야, 멋지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녀들이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11등 했거든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면 사업이 잘 풀릴 때 행복합니까? 지난달에는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돼. 이번 달은 1000만 원 됐다. 행복하죠. 예.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지난달 쥐꼬리만큼이 이번 달에 뭐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다. 예, 행복합니까? 예. 아니면 저 멋진 설악산, 아니면 뭐 오대산, 아니면 저 넓은 한강을 걸어 다닐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 다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생일날 선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죠. 얼마 전에 저희 딸 생일이었거든요. 예, 생일날 선물 받을 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어렸을 때 생일날 선물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에 찰밥, 그러니까 찹쌀로 지은 밥, 그 팥이라는 밥이죠. 그 밥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생일날 아주 큰 호사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보리를 많이 섞어서 먹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보리를 섞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섞어 먹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보리를 많이 섞어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미역국 그리고 찰밥을 먹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자라서 성장을 하게 되어서 대학을 가게 되죠. 대학을 가서 이제 생일 잔치를 막 하게 되는데 그 생일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막 책을 막 선물을 많이 해줍니다. 정말 책 그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책이 한 권에 10,000원씩, 5,000원씩 그렇게 할 때 그때는 그 정도 했는데 굉장히 비쌀 때였는데 그 책을 갖다가 막 나한테 선물해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책 선물들 받을 때 정말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책 선물과 더불어서 술자리를 확 펼쳐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그때가 아무리 마시고 취해도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다 챙겨줬거든요. 오늘 생일이니까 이러면서 다 챙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 때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일 때 저는 이런 선물을 많이 했었습니다. 책도 선물을 해줬지만 우리 겨울아이라는 노래 아시죠? 겨울에 태어난 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뭐 6월에 태어난 뭐 5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사를 해서 그 친구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감동하는 그 모습. 정말 노래 그때는 좀 잘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받았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일 때의 그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허례허식적인 정말로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은 그러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생일 때 해줄 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가야 할 그러한 행복의 순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디선가 언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들죠? 4월 달에 제가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믿음. 보았으므로 보지 않고도 라는 제목으로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입니다. 그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바로 숨을 내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권능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능력,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가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오직 성령이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것인가를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나를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헬라어 원어로는 무엇이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돕는 사람, 중재자, 그리고 변호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럴 때 꼭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샥 나와서 사람들이 싹 들어갈 것 같죠. 그러한 장면이 싹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숨을 하고 내쉬시면 성령이 제 아들에게 쑥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 장면 혹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기억나셔야 하는데, 무엇이 기억나셔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구절이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난주 동영상 기억나시죠? 사람이 누워있는데 뭔가 쑥 들어오니까 사람이 싹 살아났던, 그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예, 그 기억나시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흙으로 사람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흙이었던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조각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흙이었던 조각품이 인간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영혼이 있으면 동물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물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 구절 더 준비해 왔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예 땅으로 내려간다. 동물의 영도 있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지요. 그래서 저기 예전에 그 뭡니까? 그 탈탈라고 하는 그 보면 그 개 그 귀신으로 막 하고 하잖아요. 동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혼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 땅으로 내려간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알아서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 있는 그냥 그대로의 존재로 살아가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제자들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뜻입니다. 흙이었던 조각품을 인간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냥 죄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땅의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지요. 성령 세례. 우리 구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찬찬 예수님께서 물에 빡 빠졌다 일어나셨던 물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이 제자들만, 여기에 모여있던 제자들만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며 이거 먼저 보면 안 되네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의 머리에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임하자마자 그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들, 방언들을 이야기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국의 언어를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각국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인 사람, 유대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다들 각국의 언어를 썼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기억나시죠? 너무나도 안타까워.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와서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방인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메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말을, 아시아 사람의 말을 하느냐? 얘들 술 취한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을 하기까지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는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후 하고 불의 혀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쿵 하고 앉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부활하시고 나서가 아니고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머리에 앉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늘입니다. 잠시 사진 하나만 보고 지나갈까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에서 20명 정도가 성령을 받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다락방처럼 굉장히 조그만 것, 옹기종기 막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드리는 장소로 알았는데 가봤더니요, 이 높이가 거의 한 3, 4m 돼요. 그 청정까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넓이도 저희 지금 앉은 공간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 한 120에서 20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확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탁 받고 나서 말을 막 하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서로.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건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였고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한 번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듯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각국의 언어, 방언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그 제자들을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쉬운 말로 바꾸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다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이 시대에는 고린도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신이 내리면, 귀신이 내리면 온갖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잡신들이, 저희 바로 맞은편에도 그 귀신 그 무당집이 있잖아요. 그 잡신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고 미래를 점치고 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병 고친다고 막 굿하고 이러면 병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귀신들이 자신의 몸에 임해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상적으로 눈앞에 바라 보이는 것으로는 이교도들의 그 귀신이 접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러한 모습이나 거의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행동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점,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참 신을 섬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귀신이 든 사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너 나가! 얘기하면 귀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도망치죠. 어떤 귀신은 저 딴 데 가기 싫으니까 저기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돼지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우르르르 넘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나가게 했더니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이 못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예, 바로 맞습니다. 귀신이 임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사형리인가요? 전도 폭발인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꺼내다가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렇게 저를 따라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말을 그 장소에서 바로 내뱉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저 다음에 할게요. 저 다음에 만나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밖으로 전도자로서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같은 충만인데요.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술주자로 충만한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자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명확하게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라 믿고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들, 이게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선물들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권면, 지혜, 명료한 이해력, 지식, 단순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 병자를 고치는 능력, 신유의 능력, 기적,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이 영이 착한 영인지 나쁜 영인지, 방언, 이거는 아까 말했던 각국 방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분의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들은 우리를 뽐내기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 병 잘 고쳐, 나한테 와 하면서 돈벌이 하기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한 선물들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주어진 이 많은 이 선물들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나열된 그 선물들 말고도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중에서 저는요, 찬양의 은사,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저의 한 가지 예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시 나오게 되고 나서 저는 찬양을 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찬양 인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주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냐 하면은요, 하루에 어느 시간이든지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시간, 그전에는 새벽 시간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노래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달라고 한 이후로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금과 비슷한 목소리로 새벽에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은사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찬양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그러한 찬양 은사를 받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저의 믿음이 약해졌는지, 저의 절실함이 약해졌는지 어느 순간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제가 찬양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목이 잠기게 되었고 노래가 안 나오게 되었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맞구나.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면 다시 가져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다시 기도를 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열심히 할게요. 이제 절대로 저에게 주신 은사 안 잊어버리게 열심히 할게요. 찬양에서 다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도드렸더니 다시금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새벽 묵상 시간에 제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은사들, 이 은사들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죠. 근데 그 방언하지 않으면 그 방언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계시죠? 혹시나 지금 방언하고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방언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방언 은사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십니다.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병을 고치는 은사, 많은 것들을 만들게 하는 은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하는 말을 잘하는 은사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로서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 다 각기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의 쓰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눈, 코, 입, 귀, 손톱, 발톱, 많은 장기들 우리의 몸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없지요. 그 쓰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어진 그 은사들 꼭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주님께 계속해서 달라고 해보십시오. 당장 주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주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어서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부어 내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이고, 우리를 뽐내기 위한 신앙이고,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로만 그냥 입 밖으로 내뱉기 위한 구원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바로 그 은사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은사.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4편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4편, 시편 104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만물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계속 되어질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편 104편에서 시편 기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이 말씀 꼭 설교 끝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구절이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마귀의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를 기도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듭 날 수 있으며 거룩해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생일 선물을 받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온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그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치르치려 미칠의 그 깨달음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행복한지, 어떠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했을 때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졌던 그 에녹 선지자처럼, 주님과 동행했을 때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만 살아남았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